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즐거운 나를 살리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우리를 살피시고 영원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손을 듭니다. 마음을 엽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작은 정성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임자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속에 계신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제 입술이 둔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감동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나눌까요? 믿기를 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샬롬 평안하십시오. 네, 요새 비가 아주 재밌게 내립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길이 한 15km, 13km, 14km 정도 되는데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폭우가 내렸다 안 내렸다 4번을 겪고 교회로 오는 적이 있습니다.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 비가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행동에 위축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나오는 그 예배드릴 마음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것을 확신하고 오늘 오신 분들 특별히 더욱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신앙생활을 저는 뭐 짧게 한 편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커왔고 또 오랫동안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해나가야 될지도 질문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같은 질문인 것 같은데 조금 다른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게 더 큰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생략된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도인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성도가 인간이고 인간이 성도이기 때문에 같이 똑같이 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인간과 성도, 자기가 살아가는 삶과 신자의 삶은 다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요? 정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게 다 정답입니다. 아멘. 그 정답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진짜로 잘 대답하신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 성도의 신앙, 성도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이기도 하며 또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 말씀하시고 은유와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직접 선포하셔서 우리가 노래로 만들고 반복하여서 가르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 105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는 시편 이 119편을 참 좋아합니다. 무려 172절이나 되는 176절인가요? 굉장히 176절 긴 본문인데 이 하나하나가 히브리 알파벳 A부터 Z, 알레부터 타보까지 한 단어로 시작을 해서 8행을 맞춰서 굉장히 멋있게 쓰여져 있습니다. 뭐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데도 보기만 해도 이걸 보면서 글씨체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예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시편 119편 105절은 이 시편 119편을 가장 잘 드러낸 그런 한 절이기도 하며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가장 말씀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오늘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같은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주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주의 말씀이에요. 자, 저는 이런 질문이 좀 떠올라요. 제가 좀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묵상할 때 왜 주의 말씀이라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던져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주님은 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입니다 라고 말하면 좋았을 텐데 왜 주의 말씀이라고 했을까라고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뜻을 곰곰 묵상하다 보면은 너무 주님 말씀에서 너무 거창하게 높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좀 낮춰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게 되면 부드럽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렇게 뜻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러면 너무 좀 벽에 떨어져 있는 존재처럼 보이는데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나와 이야기하신다 그러면은 가까이 있는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을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란보다는 주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란 말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지 주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의 말씀 오늘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발의 등 그리고 길의 빛.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같은 표현일까요? 다른 표현일까요? 어떠세요? 같은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초반부터 너무 많이 던졌나 봐. 여러분들이 얼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편하게 표정을 좀 푸시고 좀 하시면 돼요. 같은 표현일까요? 다른 표현일까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르고 다르다고 말하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좀 느끼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좀 어려운 말을 사용할게 은유라고 하는데 은유는요 문화적 배경이 일치하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유라는 것 자체가 문화라는 틀 안에서 해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지금 시대 말고 옛날 시대에 적어도 몇천 년 전에 그 저쪽 근동 지역에 가봐야 합니다. 거기를 한번 여러분 갑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갔다가 이제 너무 더워서 한낮에 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어둑어둑하기 시작하니 걷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내가 길을 가는데 조금 지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해가 뚝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못 갑니다. 왜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달빛이 좀 밝을 때라든지 별빛이 진짜 쏟아질 때나 이럴 때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등과 빛이 없다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발 밑에 등입니다. 내 발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발의 등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그 목적지에 빛이 있어야 돼요. 목적 지점이 있어야 돼요. 요거를 시편 기자는 오랫동안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이런 것이다라고 느껴서 발의 등과 길의 빛이라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상호 보완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발의 등 그리고 길의 빛. 자,
발의 등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좀 사역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선 자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까지 쓰시냐 한번 좀 저를 좀 시험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 몇 년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여기저기 사역을 다니게 하셨어요. 정말 뭣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있고 불러주신 게 있으니까 막 쫓아다녔는데 한 번은 어느 이제 청소년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게 갈 때 이제 낮에 가잖아요. 보통 밤에 집회를 하면은 낮에 이제 가서 근처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다든지 아니면 대접해 주는 게 있으면은 먹고 있다가 이제 저녁 집회를 하고 이제 막 마지막에 쫙 불지르고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보통 수련회가 그렇지 않나요? 네, 쫙 막 불지르러 가서 거기 이제 목회자한테 딱 넘겨주고 저는 갑니다 보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밤길에 집회가 좀 늦어지게 되면 한 11시에서 12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집에까지 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제가 몇 번 진짜로 와 산골짜기나 이런 거구나 느낀 게 뭐냐면은 가로등도 없어요. 그러면은 뭐만 의지해서 가야 되면 제 차의 헤드라이트만 의지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 길이 평평하지가 않아요. 어떡하죠? 꼬불꼬불하기만 해도 괜찮아.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갑자기 막 그런 거 있죠. 고라니가 나타나고 그리고 막 다람쥐가 뛰어가고 지금 제가 제일 심하게 겪었던 거는 저 멀리서 뭔가 뿌예요. 근데 뿌연 게 뭐였냐면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막 달리는데 속도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차를 보면 앞에 전면에 전부 다 이게 그 벌레로 그냥 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갈 때 여러분 저한테 유일하게 의지가 되는 게 뭐냐면요. 차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향등이에요. 밑으로 비치고 살짝만 올려도 그렇게 마음이 놓여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상대방 차가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와 밤에 이 내 발 밑에 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현대에서 그 차량 헤드라이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차라는 것을 통해서 가고 있고 그래도 잘 닦여진 길이니까 잘 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요. 길이라도 제대로 닦여 있을까요? 그 길 순식간에 놓쳐버리면요. 바로 낭떠러지는 길도 있고요. 잘못해 들어가면은 짐승한테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의 등이 꼭 필요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발의 등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신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발에 등만 있어서는 안 돼요. 왜요? 발에 있는 등만 그 불빛만 따라가도 목적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에 있는 빛이 필요해요. 내 길의 빛. 이종표 같은 저쪽을 가야만 하는 그러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중간에 잘못 들어서도 다시 찾을 수가 있고 낭망하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을요, 진짜로요, 거의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약간 저의 생명과 직결되게 경험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물론 그게 완전 위험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공포감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이라는 것을 걷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오름도 좋아하고 이리저리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제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시절에 거기에 현재 있는 이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면 제가 여기를 갈 수 있을까? 어느 코스를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보통 이제 올레길 여러분을 걸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한 코스 정도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코스만 딱 걷는 게 좋고 또 반 코스 정도, 그러니까 한 코스인데 반나절을 조금 지나서 걷는 코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하루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 한 코스를 더 넘어가서 두 번째 코스를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전 몰랐어요. 그래서 첫날 코스를 걸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힘도 나고 그래서 다음에 장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걸으세요 해가지고 두 번째 날 가는데 제가 그 길을 걷다가 좀 빨리 열심히 걸었어요. 그랬더니 한 3시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길이 있는데 잘하면 빨리 걸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코스가 어느 코스였냐면 산길로 들어가는 코스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보통 올레길이 해변을 따라 걷다가 들어왔다 나갔는데 이걸 완전 산으로 들어가는 코스였던 거예요. 모르고 들어갔죠. 걷는데 해가 똑 떨어지니까요. 진짜로요. 빛이 없어요. 서울 살다가
서울 촌놈이 제주도를 가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뭔지 아세요? 예, 핸드폰. 핸드폰에 있는 플래시를 켜가지고 걷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짧은 길도 아니고 뭘 계속 갔다니까 어떻게 되지? 점점 배터리가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30, 20, 10. 그리고 나서 이걸 껐어요. 왜? 그 끝을 가서 전화를 내려줬던 그 목사님께 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10%를 남겨놓고 걷는데요. 와, 정말 그때 여러분, 정말 있잖아요. 이게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 처음 간 동네에 막 길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 멀어지고, 이 멀어지는 거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걷다가 막 보니까요, 진짜로요, 저쪽 끝에 빛이 반짝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자, 빛이 있으면은 뭘까요? 분명히 저건 가로등 아니면은 상가 건물 빛이다.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딱 가다가 멈춰야 돼. 왜냐면 발밑이 안 보이니까 가다 보면 이상하다 보면은요, 갑자기 깊은 낭떠러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막 하면서 가다가 어느 때는 못 모르고 막 가다가 막 뒹굴거리기도 하고 그러고 나중에 가서 결국 중간에 한번 폈다가 막 갈림길 나오면 어디로 가야지 불 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막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다가 겨우겨우 해가지고 진짜요, 제 기억으로 죽다 살아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 남기고 겨우 거기에 도착해서 앉아가지고 전화했어요. 그 목사가 제 후배거든. 누구야 좀 와라 그러고 왔는데 그 오는데 데리고 오는 데까지 제가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그 길을 가봤어요. 그때는요 진짜로요 잘못 걸었으면요 고개가 길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면은 한 3m 정도 낭떠러져도 있고 정말 위험한 길 그렇게 잘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제주도 4.3 항쟁 때 가장 사람이 많이 죽어서 묻힌 곳이래요. 으스스하더라고요. 그때 빛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저 목적지가 없었으면 저는 못 갔어요. 산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물론 제주도니까요 잘 버티면 굶어 죽지는 않겠죠. 뭐 야생 짐승이 있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예전 본대 근동 때 그런 식이 돼버렸으면 산짐승이 나타나고 도적이 나타나면은 자기 안에 그 빛이 저쪽 끝에 있는 마을에 빛이 없었다면 이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걸어야 했던 것이죠. 성도의 인생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말했을 때 구체적으로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면은 내 발밑을 비춰주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보살핌과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내 삶의 순종이 있어야 하는 반면 저 목적지 저기까지 가야 한다는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 성도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두 가지 동시에 가져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싸움을 해야지 돼요.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는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를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닫게 됐느냐?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옛날 시대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우리는 가로등도 없는 시절을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 발밑에 등을 들고 길을 가고 있어요. 저쪽에 빛이 있어요. 자, 두 가지 빛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진짜로요? 아니요. 제가 만족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제 발밑의 등과 저 빛 사이에 어둠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사이에 있는 것,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컴컴한 길을, 알 수 없는 미래를, 내일을, 내 꿈을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제가 고민이 쌓이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는 빛도 없어요. 하나님 알려주시지도 않아요.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짧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때 말씀을 쫓아간다고 쫓아갔는데 깊은 수렁일 때가 있었어요. 주님 말씀 붙잡고 간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더 큰 아픔과 더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리고 왜 나는 이렇게 가야 되는가? 그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밑에 등이 있고요. 빛이 분명하면 여러분 문제 없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근데 보이지 않는 어둠, 살아보지 않는 그 두려움의 구간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갑자기 기도하고 갑자기 원망하고 갑자기 노래하고 갑자기 슬퍼하고 오르락 내리락 좌충우돌하는. 그래서 갑자기 쫓아와가지고 밤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식이에요? 맨날 아무리 설명해줘도 나는 이해 못해요.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사이에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꼭 나이가만 해? 쟤는 저렇고 하면서 막 따지게 되기 시작할 때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찾는 것이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데 아직 불만이지 않으세요? 기도를 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먹을 것, 내 앞날, 내 안위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달라고 떼쓰고 투덜거리고 투정 부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선 쉬운 것부터 해결하고 가봅시다. 여러분 컴컴한 앞을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을까요? 전도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전도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니라. 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간다. 뭘까요? 우리는 흙으로 온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다 죽어요. 죽는다고요. 여기 안 죽는 분 계십니까? 네, 그 유명한 말은 우리나라에 2,000명, 전 세계 2,000명의 재림 예수가 있는데 1,900명은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 1,900명의 재림 예수가 거의 다 죽었어요. 언젠가 다시 부활한대.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살아가셔야지 돼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그 앞에 깜깜함이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거죠.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살고 싶다고 조금 더 하면 뭐 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저것 하는데요. 다 쓸모없어요. 죽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남이 살아주지 않아요. 내가 살아야 돼. 무슨 얘기냐? 그 길을 누군가 대신 정말 멋있는 차를 정말 앞에 헤드라이트를 멋있게 킨 그런 차를 탁 타고 와서 나를 태워주고 가지 않는다고요. 내가 걸어야 된다고요. 나는 계속 걸어야 하고 그 길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김남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찬호가 내가 좀 책을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책을 쓰시고 싶은데 그랬더니 이러한 설교집하고 이러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창세기를 좀 쓰고 싶어 그러길래 잘하셨습니다. 정말 멋있는 책이 될 거예요. 그 책 꼭 내십시오. 그러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봤을 때 첫 번째 책에 나오는데 맨 처음 하신 말씀이라는 책을 딱 내셨어요.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오 아브라함 딱 내셨어요. 좋았어요. 근데 세 번째 책을 내시면서 갑자기 저한테 야 근데 내가 지금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좀 이게 좀 잘 안 나온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딱 한마디로 그 말 듣자마자 바로 대답을 했어요. 형님 저는 야곱을 인생 야곱이라고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인생 야곱. 그래서 세 번째 책이 인생 야곱이에요. 그 책 이름 제가 줬어요.
목사님 이런 거 좀 대신 해줬으면 좋겠는데 워낙 하실 내용이 많으셔가지고 안 하셔서 저 스스로 잘난 척을 좀 해야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인생 야곱이라고 할 때 야곱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정말로 힘들게 꾸역꾸역 그렇게 가는 삶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손으로 민족을 이뤄가면서 야 진짜 인생이 괴롭다. 저게 신앙의 삶인가? 저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라고 말했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쭉 보면서 김 목사님 풀어주신 내용이 우리의 신자의 삶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인생을 얘기해 줬는데 참 눈물겹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중에 김남 목사님 한 설교를 제가 그대로 카페에서 가지고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있어요. 형님 제가 이거 제 설교로 할 겁니다 해서 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생이 무엇이냐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뭡니까? 발 뒤꿈치 잡는 척. 다시 붙잡을 그 이름을 부를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하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친했던 저희 김당 목사님 저한테 서목사다 야 찬그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찬그기도 아니고 야 목사님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면서 그 기쁜 속내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인생이에요.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언제가 죽는 내 삶의 싸움이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응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주위에 살아가는 환경들을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매일 붙여주는 사람, 매일 붙여주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못 깨달으면 바보예요. 그걸 묵상해야 되고 그거를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고요. 그걸 잘 아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컴컴한 길에 날마다 새로운 숙제가 있다라는 거, 이 숙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어렸을 적이었어요. 아마 초등학생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제 모교에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가족 찬송 경연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는, 예전에는 가족별로 나와서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별로 찬송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남으면은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나 아니면 이제 목사님들이 꼭 중간에 특수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상한 조합을 좀 만들어서 막 해요. 근데 갑자기 그때 사회 맡으셨던 이제 장로님이 갑자기 저희 아버지를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서판식장님 나오시고요. 누구 나오세요. 누구 나오세요. 딱 나왔는데 딱 5명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웃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5분이 다 대머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를 밝게 빛내는 분이라고 이러시면서 5분이 정말 저희 아버지를 포함해서 그 5분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이 목이 아니라 머리가 빨개지면서 찬송을 하셨어요. 잊어버리지도 않는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내 인생이 저거구나. 나도 언젠가 머리가 빠지겠구나. 그래서 그때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머리 빠지는 건 알겠는데 장가갈 때까지만 좀 버티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셔서 장가갈 때까지 머리가 안 빠졌어요. 그리고 장가를 잘 가서 저희 집사람이 그쪽 가문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미용업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탈모 방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미용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 샴푸를 써서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올해 나이 55세가 될 때까지 머리가 그래도 덮을 만큼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후에는 없어질 걸 알아요. 왜? 내 아버지와 내 작은 아버지와 내 형이 다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하죠? 이걸 지혜라고 해요. 깨달아 앉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머리 안 빠지게 안 빠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요. 그 깜깜한 길을 갈 때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 어느 정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여기서 만족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뭐야?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일어난 일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싶고 대비하고 싶은 거예요. 두렵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껌껌한 길에 미래 헤드라이트를 딱 비춰가지고 요때 있잖아,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고 하면 보기 그때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내 어려움은 피하고
나에게 오는 모든 애곤 다 쫓아내고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신앙,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셨어요. 내일 일은 다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말씀에 전도서의 지혜자의 말씀에 이런 일이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렸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대요. 그 앞날 모른다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서 뭐 할래? 알면 좋을까요? 알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우리는요, 잔뜩만 늘 거예요. 너 요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때 피할 거예요.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의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 피하고 딴 거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거를 겪어야 깨달아 알 수 있는 실력이 자라지 않고, 그거를 겪어서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자라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큰 일, 더 어려운 문제를 맡았을 때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 좋은 곳 간다고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신앙인은요, 주어진 자리,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고요. 나도 모르죠. 거기 왜 있는지. 나도 모르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나도 모르죠. 왜 이런 가족을 줬는지. 근데 지나보면 알게 되고 가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래서 그 잘한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보로 댕겨요. 교회 권사님들이. 미리 다른 사람 삶을 예언해요. 함부로.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이끄실지, 어떤 모양을 만드실지 어떻게 알고요. 우리는 내일이라면은요, 피하기 급급할 겁니다. 근데 더 꼬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묵상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이걸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잡고 계속 빨아먹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얼중얼 거린대요. 떠드는 것도 중얼중얼 거린대요.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개가 그 뼈를 주면은 그거 갉아먹는 거 보신 거 있으세요? 나중에 한 며칠 지나면은요, 뼈가요 새하얘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렇게 빨아먹어요. 갉아서.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언제 묵상할까요? 여러분이 평온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시간이 많을 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어렵고 힘들 때 붙잡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더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싸움을 하게 돼 있다고요. 더 큰 일을, 더 큰 문제를 만나고 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작은 문제들이 해결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주시고 그것을 묵상케 하시는 거예요. 그걸 피하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더 큰 위험을 만나면은 주저앉아 버린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어둠을 지나야 실력이 자랍니다. 모르는 것을 만나야 그곳에서 지혜를 찾고 이해하고 잘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때를 아는 겁니다. 무엇을 아는 거냐? 이것이 모두 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참고 구절에 안 넣었습니다. 들으시라고.
귀를 바짝 세우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컴컴하니까 우리는 이 때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알면 못 배워요. 미리 알면은요 피하기 급급해요. 미리 알면은요 더 쉬운 길로 가려고 해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지혜 없는 신앙이들이 하소연입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줄 몰랐어요. 목사님 왜 이런 거예요? 라고 자꾸 물어봐요. 그때 저는 답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지혜자는 오늘도 귀를 네모 통해서 외칩니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십니다.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왜? 여러분이 실력 있는 신앙인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닮길 원하기에 그렇게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하나의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시인이 되십시오. 지혜로운 시인이 되십시오. 한 편의 시를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작성해 갈 것입니다. 짧은 한두 줄의 시일 수도 있고 몇십 줄의 긴 산문시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있는 고백의 시여야 합니다. 아주 짧은 시를 남겼던 몇 분의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설에 의하면 솔로몬의 반지에 새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삶이 지나가라,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동안 꾹꾹 참아가면서 이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나갈 거예요. 이것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겠지라고 그 어둠을 걸어가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사막의 교보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은 평생 한 줄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소.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틈나는 대로 한 줄의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한 드라마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재조명됐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서편제라는 뮤지컬의 한 가사의 한 부분입니다.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한 줄의 시를 통하여서 그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고 계시며 내일 갈 길을 미리 만들고 계십니다. God will make a way. 그 품에 안겨서 손을 잡고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걷다 보면 걸어집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마음을 가지고 이 전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신 분들 걷다 보면
걸어지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반겨주실 것을 바라오며 그런 신앙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고 저녁에 잠들 들면서 오늘 이렇게 살기 원하셨군요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모인 여러 귀한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구별하신 것 그리스도의 알게 하시니 그거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우리의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시며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